네, 오늘은 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28장 15절에서 43절. 오늘 좀 본문이 많네요.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어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 15절에서 43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 보았는데요. 이제 양이 좀 많죠. 오늘은 이제 크게 몇 가지냐면 이제 흉패에 대한 이야기, 흉패 그리고 겉옷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품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속바지까지 이제 이야기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사장 옷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제 사실은 어제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결국은 이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이 결국은 이 거룩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죄인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의로우심을,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나아갈 때만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온전케 되어서 은혜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이제 계속 오늘 본문에도 흐르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 판결 흉패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판결 흉패가 뭐죠? 이제 우리 이 그림을 우리가 봤었는데 잠깐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 좀 어제 봤던 그림이긴 한데요. 여기 속바지를 어제 나누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이 속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속옷하고 속옷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바로 에봇을 입는 게 아니라 에봇 받침 겉옷을 이제 입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밑에 이제 방울이 또 달려 있어요. 오늘 그 부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봇 받침 겉옷에다가 뭘 입습니까? 바로 에봇, 조끼 같은 거를 좀 길게 늘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봇 위에 바로 오늘 아까 얘기했던 판결 흉패를 이제 매게 됩니다. 판결 흉패. 그림이 좀 깨지지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제 또 이쪽으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총 12개의 보석을 아주 비싸고 아주 존귀한 그런 보석들을 박아 놓습니다. 그 보석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 그 보석이 어떤 보석이냐, 그것은 알 길이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의 이름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12개 보석에 하나씩. 그래서 이 가슴에 이게 딱 붙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에봇 가슴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이 판결 흉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에봇 받침 겉옷의 요 방울도 그 의미가 참 이제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오해에 대한 메시지도 있어서 잠깐 그 부분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성패에 대해서 오늘도 본문에 잘 언급되어 있고요.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이제 이것을 다 입었을 때 그림이었죠. 우리 어제 봤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에 대해서 관이지만 사실은 모자죠, 그렇죠? 모자.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가 쓰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집중적으로 봐왔던 이 견대, 이 어깨 쪽에, 그래서 이 보석을 크게, 그렇죠? 새기고 여기에 6개 이제 뭡니까? 그 지파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어깨에 맨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여기 가슴에도 12지파 이름이 있는 거죠. 이제 이 가슴에도 의미는 같습니다. 이 어깨에다가도 그 이름을 새긴 것처럼 가슴에도 12지파 이름을 다 새긴 거죠. 의미는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잊지 않겠다. 그래서 가슴 한복판에 탁 두고 이렇게 마음에 두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이게 뭐라고요? 판결 흉패. 왜 이 흉패를 그냥 흉패라고 안 하고 판결 흉패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하고 분별하는 그때 쓰이는 용도로, 기능으로 이 흉패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정확히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 흉패 뒤쪽으로, 여기 뒷모습이 안 나오니까 뒤쪽으로 아마 이제 주머니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겹겹이 이게 지금 쌓여져 있기 때문에 봉투처럼 거기에 이렇게 주머니 형태가 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우림이라고 하는 것,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놓아놨을 것이다.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림과 둠밈이 뭐 주사위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 우림은 뜻은 그냥 우림이나 이 둠밈의 뜻이랑 그 기능에 대해서는 잠깐 우리 성경 읽으면서 좀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는 그 형태로, 기능으로 판결 흉패가 또 쓰여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 방울, 방울도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방울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있는 거죠. 이 방울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방울 소리를 통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보호를 받는 이제 그런 기능으로 이제 쓰여집니다. 당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으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제사장의 옷 안에 특별히 방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이 방울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제 덮어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이 방울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기능으로 이 방울 소리가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봤던 그런 이제 그림을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다 봤기 때문에 뭐 한 절씩 다 이걸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구체적으로 흉패를 어떻게 제작을 하고 또 어떻게 겉옷을 또 장식품을 어떻게 만들며 그걸 어떻게 착용하는지, 부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흉패의 그 보석, 보석 그 종류가 나와 있네요. 그죠?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뭐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교 하면서 이렇게 각 보석의 그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석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또 아닙니다. 이 제사장의 옷 중에 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판결 흉패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잠깐 풋노트 달아놓은 거 보이세요? 우림과 둠밈 해가지고 흉패 뒤쪽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흉패가 이제 두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 봉투에 집어넣듯이 아마 이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었다가 하나님 뜻을 찾을 때 사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림은 빛들이란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추상하면서 좀 이렇게 뭐 비춰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빛 대신 하나님의 또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살피는 도구로서 이걸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가슴에 판결 흉패를 딱 메고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넣고요. 참 불편하겠다. 참 불편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림과 둠밈을 뭐 이렇게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부착하고 그것을 뭐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림과 둠밈이 이제 필요 없는 그런 복된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판결 흉패와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부착하고 다니듯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고,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는, 그 뜻을 분별하는 삶, 그게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흉패를 부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앞부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가 이제 31절부터가 뭐냐면, 이제 겉옷, 우리 겉옷 봤죠? 네. 이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하되, 우리 아까 청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겉옷에 대한 디자인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석을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이렇게 해서 디자인하는데, 자,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면 만약에 이제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하나님 흠양하지 않으면 이제 제사장을 즉사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는데,
방울 소리가 이제 그러면 죽었으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미 끈을 메고 들어간다는 거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하고 그 끈을 잡아서 빼낸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왜냐하면 들어가서 빼내면은 이제 들어가는 사람도 죽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방울 소리를 듣는다고 했을 때 요 방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 방울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는 없어요. 뭐 허리춤에 방울을 맨다는 얘기도 없고. 왜냐하면 사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앞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완전히 그 복장을 다 착용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베옷만 간단하게 입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방울도 없는 거죠. 이런 방울도 없어요. 겉옷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정확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이 방울 소리는 뭐 특별히 그것이 어떤 특별한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울 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36절 보니까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또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머리에 딱 두라는 거죠. 이 여호와 앞에 성결이란 말은 여호와 앞에 거룩,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 그러면 그 여호와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그 부분을 보시고 뭡니까?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고요.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잖아요. 받으시는 예물도 깨끗한, 거룩한 예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은 거룩하신, 거룩한, 깨끗한 바로 그런 제물이며 그런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딱 들어갈 때 가장 머리에,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뭘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느냐 하니까 성결을 보신다는 거예요. 거룩을 보신다는 거죠. 거룩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거룩의 의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그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동일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래서 이 거룩한 곳,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신발을 벗는 이유는 거룩한 곳에 접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거룩은 결국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니까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거룩하자 이렇게 막연하게 볼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거룩은 어쨌든 이제 구별됨이랑 연결되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과 또 죄악과 또 죄악된 습관들을 미워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일을 좀 열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하는 열정, 이러한 마음, 이런 중심의 태도, 이런 삶의 태도가 사실은 이제 거룩의 의미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보실 때 뭘 보시냐니까 이제 바로 성결, 거룩을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과 더 교제하시고 접촉하시고, 그리고 죄악됨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부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금방울 이렇게 달고 이 소리 안 나면 죽잖아요.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없고, 또 뭐냐면 이 영적인 긴장감도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이 긴장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또 영적인 긴장감,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너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회복하면서 영적인 긴장과 긴장감을 가지고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좀 경외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동시에 여호와께 성결, 오늘 뭐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붙이고 다닐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오늘도 긴밀하게 접촉하는 삶, 죄를 미워하고 한 기뻐하신 일을 열망하는 삶, 그러한 한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오늘도 마땅히 판결 흉패를 가슴에 딱 새기듯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찾고 또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린 것 둠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을 수시로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한 날 되어지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